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일종의 규례로 굳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계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단어로 명령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법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숙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계명은 실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계명의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싶으면 실천하고 실천하기 싫으면 실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시대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확증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예표가 주어진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앙을 보면 교리는 은혜인데 삶은 계명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결국 실천과 행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자꾸 행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행함에 부지런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자기 신앙에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이 돌아서는 거죠. 그것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에 게을렀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계명은 새로운 내용의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예전에 들었던 계명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7절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과 8절은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를 종합해 보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옛 계명이지만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계명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란 뜻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8절에서는 본질상 무엇인가 새롭기 때문에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인 거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거의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각자 전부 다 우리 부패한 심령이 가지고 있어서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욕망에 이끌린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의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자신을. 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다른 점은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과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6절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람이 달라진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끊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행함을 믿음의 증거물로 말을 하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수준이 기껏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정도라는 거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되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가운데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으나. 아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성도가 어떤 원리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성도로서의 주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사랑은 성도에게만 볼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보이는 사랑이라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으로도 가능한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단지 종교의 덕목일 뿐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사랑을 강조한다면 그 목적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전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바탕으로 발산되는 것일 뿐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지고 짓밟혀도 상관하지 않죠. 오직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망을 바탕으로 발산되는 사랑인 거죠.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친분을 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라면 아버지와 같은 본질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형제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죄인을 향한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라는 그 행동을 두고 구분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악한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의식을 물리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구별의식이나 지배의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는 거죠. 너 믿음은 약하고 내 믿음은 좋고, 너는 성경도 안 읽는데 나는 성경을 갖다 하루에 10장씩 읽고 막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상대방에게 주어진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봉사라는 봉사의 도구인 거죠. 예. 그런데 주어진 것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구별의식에서 지배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네.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사랑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사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사랑은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구별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죄인가를 잊지 않고 형제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저희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